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꼭 한 번씩 청지기 주일로 지키면서 11조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이 헌금에 관한 이 설교는 꼭 1년에 한 번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1년에 꼭 한 번 있는 청지기 주일에 11조의 헌금에 관한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양해를 하시고 들으시고 또 그대로 믿으시면 순종하게 될 때에 11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인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마침내 11조에 관한 설교를 듣고는 그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을 바에는 축복 얻는 방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11조를 하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의 큰 일꾼이 된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중에 3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17가지는 물질 관리와 물질 사용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꼭 이 물질 사용과 연결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이 부자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호화로 연락하면서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가 형무소에 갈 만한 죄는 짓지 않아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재물을 선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많이 지어놓고 농사지은 곡식을 그 속에 가득 채워놓고도 선한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해서 재물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 그 많은 재산이 무엇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몬 물질을 섬기던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모름지기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질 만모니즘,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11조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헌금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 11조라는 말은 우리의 수입의 10%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이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정의 행복도 우리의 기업의 축복도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 모든 수입의 10%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영육간의 축복을 하실 때에는 꼭 믿음의 시험을 해보십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시험을 해서 합격이 되면은 큰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부도도 가 보이지만은 거기에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혼자 가난하게 사는 과부가 떡 한 덩이를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걸 달라고 할 때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것을 그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때에 그 흉년에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물질로 축복을 받으며 살날 것 같으면 11조의 원리를 순종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 재물을 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물에 걱정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11조가 정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 것 같으면 2000년 동안 나려오는 이 11조에 관한 이 성경은 찢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건 찢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교인이나 영국 교인이나 한국 교인이나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대로 현실로 축복의 약속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날도 믿는 자에게, 실현하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온전한 축복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존재가 될 때에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입의 11조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바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축복을 받기 원하면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온전한 축복을 받는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온전한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자신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을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입니다. 선교 사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국내 교회를 여러 곳에 세웠습니다. 상계동에도 세우고 한동에도 세우고 중동에도 세우고 사랑의 집도 세우고 청소년 수양관도 우리가 세우고 남이 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이 11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원 선교, 군대 선교, 직장 선교 각가지 특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외적으로는 여러분의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 모스크바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 에스토니아의 탈린에 미션 센터를 세웁니다. 일본 오사카의 교회를 세우고 브라질의 상파울로의 미션 센터를 세우고 뭐저나 중국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11조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지 못해도 여러분은 선교사로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선교비를 지원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업에는 꼭 세 가지 M이 필요합니다. 3M이 필요합니다. 첫째 M은 man, 사람이 중요합니다. 선교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M은 method, 방법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선교해야 됩니다. 세 번째 M은 money, 선교비가 중요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해외 선교비를 많이 보내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교회가 날로 부흥됩니다. 근데 한 번은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이 국내 사업보다는 자꾸 해외 선교비를 많이 내니까 이 목사님이 그 선교를 다 중단하시오. 우리가 좀 국내 사업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선교를 다 중단했습니다. 중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자꾸 교인들이 줄어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의 사업도 자꾸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크게 쇠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피플스 처치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 건물을 가보면 우리 교회는 거기에 대면 훌륭한 건물입니다. 어수룩한 그런 어떤 조립식 건물 비슷한데 가히 보니까 좌선 한 1000좌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모든 헌금은 해외 선교비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폴 오스왈트라고 하는 목사님,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부흥사를 보내는데, 선교사를 보내는데, 한국의 극동방송도, 한국의 선교사도 그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서 돕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업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아들이나 라조스라는 사람이 11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11조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개발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11조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사업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신앙이 개발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첫째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사업에 동참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의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도, 기업도, 지위도, 명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한순간에 우리가 불구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반신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동차를 몰고 나갔다가 순식간에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지혜도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못합니다. 오늘 내가 산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할 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10%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시게 되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기업을, 자녀들과 가족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째로 원하시는 일이요, 온전한 11절 들어서 선교사업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11절은 순종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으면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3만 가지나 되는데 이 3만 가지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말씀하기를 제사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도리어 큰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심으로 뭐 얼마 되지 않은 재물도 아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위탁하는 태도가 11조의 순종의 태도입니다. 내 탐심은 때때로 우상 숭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가만히 11조 한 걸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분은 부인이 탐심 때문에 온전한 11조 일생 동안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인 때문에. 남편은 하고 싶어도 부인이 11조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교회 소속감도 없고 교회 인정감도 없고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일생 나그네처럼 교회 생활하는 것은 내가 순종의 덕을 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활로 11조를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 7, 8년 전에 우리가 사랑의 집을 지었지요.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노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야를 12만 평을 사가지고 근 30억 이상을 들여서 유명한 양농을 지었습니다. 무료 양농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사기관을 다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답고 잘된 양농원이 어디냐? 우리 광림교회 사랑의 집이라고 그렇게 나온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 길가에 버려진 노인들 사랑의 집에 모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입을 것, 잡수실 것,
나중에 묘지까지 우리가 준비해 놓고 그들을 모시고 있어요. 무료로 여러분의 11조로 사랑의 집을 지었고 여러분의 11조로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할인의 동포가 올 때 갈 데 없다고 했을 때에 저는 강영훈 총리에게 우리에게 사랑의 집이 있으니 우리 사랑의 집에 모시자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와서 다 보시고 나서는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느냐고, 120명 2차에 거쳐서 조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고 우리나라 그처럼 발전됐지만은 그들에게 방한칸 그들이 묻힐 땅 한 평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 광림교회는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사랑의 집을 지었고 저 사할인의 불쌍한 노인들을 모셨습니다. 그들이 기뻐서 지금 춤을 추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잘 잡수고 지납니다. 얼굴이 아주 건강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의 사회당 국회의원 3분이 내 사무실에 찾아와서 사랑의 집에 사할인 동포를 모셨다고 하는데 우리를 도울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적으로 도울 것입니까? 그래서 그만두시오 그랬습니다. 당신들의 돈 없이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광림교회 교인이 11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노예화시켰던 그 사할인 동포들을 우리가 잘 모실 것입니다. 묘지까지 준비해놨습니다. 당신이 도울 필요가 없어 그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 청춘을, 젊음을 40년 동안 몽땅 잃어버린 그들의 보상은 당신이 법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사회당 의원들, 당신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방금 이 시기에 사할인 동포의 법적인 문제를 놓고 한일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사랑의 집에 그들을 모시고 될 때에 그런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집에 사랑의 헌금이요 11조의 헌금입니다. 정부가 못하는 일 교회가 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사업은 정부가 못하는 일을 교회가 사랑의 손길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신체 부자 여자들 그들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재활대학을 만들어서 그들의 몸 부자여지만 그 두뇌를 개발해서 천재적인 일을 만들어서 그들을 사회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 광림교회와 종교위원을 맞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사랑의 집에 사할인 동포를 모셔오고 불쌍한 을 돌보고 앞으로 치매증 환자, 호스피스, 암 환자로 세상 돌아간 사람 모시고 될 때에 개신교의 체면을 세워줬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종교위원을 맞습니까? 11조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교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이기심에서 나만 살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도울 때에 내가 축복을 받고 선한 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의의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 집에 맏아들이 강화도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부임해 가니까 가장 어려운 교회 갔습니다. 사택에 들어서 아들을 낳는데 호대 우리 손자를 낳습니다. 낳아서 젖을 메고 있다 보니까 저 운목에 보니까 쥐가 또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아기를 낳고 그러고서 키웠는데 이 호대가 잘 자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집에 와서 정월이 되게 되면 신는 세배를 할아버지한테 와서 합니다. 부쩍하고 저를 저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세뱃돈을 부스럭부스럭 해서 자 세뱃돈 준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너가 무엇에 쓸래?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예배당에 가서 헌금 낼래요. 아 이놈 어렸을 때부터 헌금 내는 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럼 또 주지. 또 줬습니다. 이건 무엇에 쓸래요? 이건 무엇에 쓸래? 장학금 할래요. 장학금이 뭔지 아나 이놈이? 장학금 낼래요. 할아버지가 기뻐서 돈주머니를 넣어서 가져라.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업을 배울 줄 알고 장학금을 하겠다고 하는 그 아이 하나님이 종교였습니다. 지금 저 에즈베리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동네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호대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 교수도 알고 국민학교 선생도 알고 교장도 알고 호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양 사람이 거기 가서 종교역임을 받는데 어린애가 종교역임을 받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종교욕을 준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교욕임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숭호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무시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종교욕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절 드리고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종기 여기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온전한 11절이 원리입니다. 너희가 11절 들으면 황충을 금하여 너희 밭에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황충이 와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먹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과수원에 포도가 있는데 기한전에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익어서 생산가를 받을 수 있고 넘치도록 받게 하십니다. 너희가 차지한 땅이 복되다 하리라. 11조를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헌신에 온전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한 11조는 신앙의 체험을 가지게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 드려 보십시오.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잡아보라. 나를 시험해보라. 그 말씀은 뭐예요?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11조 하는 교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하지 못하는 일 합니다. 앞으로도 큰일 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북관계도 금년과 내년에 가게 되면 남북관계가 좀 더 긴밀해집니다. 지난번 우리가 북교회 가서 최초로 교회 밖에서 설교한 것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가 저 이산가족을 만나기 아니라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실업인들이 가서 그들에게 무역상담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강당에 가서 기독교가 경제발전, 기독교가 과학발전, 기독교가 정치발전, 기독교의 민주발전, 기독교가 가지는 올림픽 대회를 치르는 모든 것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북경 대회를 치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저는 신문 보다시 못했습니다만은 북한도 개방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여러분의 11조를 통해서 북한에 사랑의 쌀을 보내고 우리가 100만 불 준비해가지고 우리 모든 실업인들 동원해서 북한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너희들이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사랑의 손길을 펴게 될 때에 부드럽게 교회가 앞장서서 남북관계를 부드럽게 해결하는 그런 길이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으로 축복을 받는 이 신앙을 가질 때에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때때로 불합리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그걸 실천함으로 신비스러운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추상적입니다. 수양적입니다. 신앙은 신비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병이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이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생활의 축복을 받는 체험을 가질 때에 이 진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11조 해야지, 11조를 해야지. 오늘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사랑을 베푸는 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걸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건 자기의 힘으로 잡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고기 잡으려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배를 몰고 빈 그물을 가지고 와서 씻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국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대낮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돌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어부의 생각에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 대낮에 그물을 던지는 동안에 고기가 다 보고 도망갈 텐데, 그것도 깊은 데 가서 대낮에, 도저히 상식에 벗어난 얘기지만은 이 베드로는 말씀에 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불합리합니다. 비상식적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순종하고 가서 던졌더니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수단으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낚여서 2배를 손짓하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싣고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의 생은 안 들 보이지만은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는 것이, 이것이 11조의 원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 교원들은 확신을 가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체험도 체험되지만은 나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실성, 내 성실성,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신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시험해 보는 것이 바로 11조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런 까닭에 11조를 드리고 축복받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아멘, 아멘. 11조를 안 하고 못 깨는 은혜로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체험처럼 민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에 대한 체험처럼 제일 민감한 것이 재물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물에 대한 체험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정수경 집사님이라고 복음병원의 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남편도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광주에 이사를 간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묻기를 어느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개초가는 반석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나가십시오. 그 내외관이 거기 가서 처음에는 다른 병원에 있으면서 그 교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11조를 꼭 소액환으로 그 11조 일부를 우리 교회 보내오고 일부는 약한 반석교회에 드립니다. 근데 얼마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남편이 초신자였는데 어떻게 되었음인지 그 개척교회 반석교회를 건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11조를 몽땅 바칩니다. 교회가 그 교회가 크게 설 뿐만 아니라 그 병원이 크게 성업이 이루었습니다. 그 교회를 다시 그 병원을 주축했습니다. 이분이 저번에 여수일정을 내려가니까 그 의사가 우리 교회에 나오던 초신자가 반드시 11조 하라고, 11조 하라고, 그 의사가 11조 하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분이 체험 없으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10의 1조만 하는 게 아니라 10의 2조 3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죽이면 하나도 못 가지고 갈 것, 오늘 밤에 내가 하나도 가지고 못 갈 것, 살아있을 때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가 하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조의 생활은 보다 나은 하나님의 계산의 내용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실직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한 10여 년 전 된 얘기인데 그분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부인은 최 권사님이라고 권사님이신데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 11조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직장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시다면 내가 시험해보라고 해서 시험을 해야 되겠다. 자기 직장에 퇴직할 때 있었던 저금한 돈 가운데서 매달 30만 원씩을 11조를 했습니다. 첫째 날 은행에서 찾아다가 11조를 했습니다. 한 달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2달째 또 30만 원 찾아다가 또 11조 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석 달째 또 11조를 했다가 30만 원 은행에서 찾아다가 저금했던 것을 바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석 달 지난 다음에 갑자기 어느 회사에 전부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봉급을 주는데 일전도 들지 않은 300만 원 봉급을 주신다는 게 꼭 30만 원에 10배 11조 한 해만 제 10배를 주시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 소름이 끼치. 너무 하나님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다음에 저 부산으로 승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11조를 드려본 사람만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데는 시험해보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물을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체험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새신자들을 우리 새롭게
임원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임원 면접을 하는데 900여 명이 되니까 얼굴만 보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11조 낸 것을 이 컴퓨터에 꼭 입력이 됩니다. 여러분 11조 내신 것은 컴퓨터에 일전 한번 들으니까 입력이 됩니다. 계산한 분은 재정부장님은 예술고등학교 교장님이십니다. 회계를 맡은 분은 은행의 지점장님이십니다. 감사 맡은 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베테랑급의 감사입니다. 1년에 두세 차례씩 감사를 꼭 합니다. 1전도 틀림이 없습니다. 저 헌금을 계산한 분도 전부 다 은행가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의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우리 교회에 많은 땅과 임야도 한 평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재단범에 등록됐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유지재단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친 것은 한 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쓰게 하셔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온전한 11절 드려서 성실한 신앙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어떤 분은 깜짝 놀랄 정도로 11조 한 분이 계세요. 11조가 내가 생각인 저분이 이렇게까지 어려울 텐데 11조를 충분히 할 뿐만 아니라 보너스가 되면 보너스 때가 또 11조를 합니다. 또 11조 잘한 사람은 추수감사절 때에 1년 동안에 받은 번의 추수감사를 충실히 합니다. 성탄절 헌금합니다. 부활절 헌금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저 11조 형식적으로 30만 원 하면 보너스를 탔을 텐데 여전히 30만 원. 추수감사절에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11조의 정신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서 선하지 못하지만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히게 하느니라. 이런 좋은 일, 선한 일, 복받을 일 해야 복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번창해 나갑니다. 확장해 나가는데 내가 11조를 하면 보니까 매우 위험스러워요. 그 사업은 확장해 나가는데 11조가 형식적인 거예요. 얼마나 초조한지 몰랐는데 어떤 데 보니까 그 사업이 언제간데 없어졌습니다. 제대로 11조를 드렸으면 좋았을 거예요. 11조라도 드렸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인데 온전한 11조의 온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 성품이 남에게 구걸하는 성품이나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성품은 아닙니다. 내가 줄지언정 이 예배당 질 때에 그렇게 어려워서도 미국 선교사들에게 단 1불을 달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단 50조를 달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 왔을 때 우리 자존심이 있어. 당신은 단 50조도 내가 빌리지 않았어.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매해 22,000달러씩 미국의 선교사업에 보내고 있어. 에스토니아에 100만 불을 보냈어. 아직 미국엔 단 10만 불도 안 했습니다만은 100만 불을 보내서 여러분의 11조가 자존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구걸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무로서 복을 받는 시대입니다. 체험을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외식과 형식에 벗어나서 온전한 11조를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업, 선한 사업에 동참하러 우리와 우리 우선과 내 동포들과 북한의 내 동포들, 내 세계에 있는 모든 불쌍한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손길 통해서 도울 때에 그 축복이 어디가 갔습니까? 그 축복이 어디가 갔습니까?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을 호소합니다.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히 보십니다. 온전한 11조로 온전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11조에 온전한 축복을 받으라 말씀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건 정확하단 말입니다. 농사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11조로 온전하게 할 때에, 정직하게 할 때에 풍요로운 축복을 받게 되십니다. 부모님이 온전한 11절 드리면 자식들도 온전한 11절 드립니다. 여러분 11절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11절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지요.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가 어려운데 단 한 가지, 수입의 11조만은 드리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온전한 11조로.
내 영혼의 평안이 옵니다. 11절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11절 안 해서 그런가, 아이고 11절 안 해서 병들었나. 이런 마음의 평안은 온전한 11절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만족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재물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11절 했으니 또 축복을 해주시겠다. 감사합니다. 기대할 때 믿는 대로 되리라. 11조 아니만치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되 안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라. 재물의 축복의 기대감을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물질 생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농부가 추수 때에 자기 아이들을 옥수수밭에 보내가지고 옥수수를 따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옥수수를 따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옥수수를 땁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더 들여나가서 놉니다. 그때 여보 당신의 아들은 왜 그렇게 옥수수밭에서 추수하면서 고생을 시킵니까? 추수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옥수수 하나를 심었더니 저렇게 많은 옥수수가 나면 그 옥수수를 따내는 추수의 기쁨과 동시에 그 추수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를 심으면 60배, 100배의 추수의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온전한 축복의 11조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적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집사님 손출하는데 보니까 11조 난이 없어요. 그래서 왜 11조 없으니까 자기 동생이 개척을 하는데 어려워서 11조를 보냈습니다. 거기 증설도 와요. 됐습니다. 집사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도 왔지만은 집사 하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11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해도 좋습니다. 적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의해서 한 달에 나의 수입의 11조를 10%를 드리는 것만 온전히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귀한 생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양로원을 짓고 불구자를 위해서 짓고 사랑을 베풀 때에 내 자식과 내 가정과 내 기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에 온전한 축복을 받아 금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도 저희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원합니다. 영혼의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재물의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내 자신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 온전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